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절 4절에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과 귀신들의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팔개선님,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와 예수님을 정하시는 간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팔개선님은 1960년도에 천북면 하말리,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가서 구두 닦기를 하며 돈을 많이 번다더라는 말에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육생활비 1,500원을 받던 날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영등포역에 도착하니 밤 8시. 대합실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목 다치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 보니 뜻밖에도 손님 한 분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진우, 너 육승회비 1,500원 가지고 서울 왔지? 깜짝 놀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시느냐고 물었더니 따라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 강고시 관악산에 있는 D사.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성례가 700여 명이나 되는 D사의 주지성이었는데 내게 밥 짓고 물긴 넣어 불묵하니 노릇을 시키면서 성녀가 되는 공부를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3년을 배워도 한자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자 성녀들이 모두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초파일 붉은더리로 온 어느 여자분의 그런거리를 보고 한눈에 가부라는 것을 알아맞추었는데 그 일이 주지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함부로 말했다고 혼날까봐 겁먹고 있는데 뜻밖에도 주지승이 오더니 네가 바로 내 제자다며 기뻐했고 주묵바 40애역거로 3년을 견뎌야 하는 고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19살에 팔계라는 변명을 주어 D사의 성녀가 되게 했다. 그런데 본명을 받던 날부터 12시만 되면 곤히 잠이 든 날을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신이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새벽 5시까지 나를 깨워놓고 내 입술을 통해 다음날 시주하러 가서 만나게 될 수백 명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낱낱이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패를 마친 후 11시쯤에 시주를 나가는데 길 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절로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는 처음 서울에 오던 날 영등포역에서 준생이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 아무개지 주머니에 얼마 들어있지? 라는 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주머니에 돈을 시주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말해주고 신이 말해주지 않는 장래일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 성녀 초년 시절에는 매일 시주를 나갔는데 하루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에게 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서 많은 시주를 받아냈다. 신이 찾아오면서부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인도어 등 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했다. 외국인이 자기 말을 하면 내 귀에는 신기하게도 그 말이 한국말로 들려왔고 대답할 때는 신이 혀를 움직였어. 외국말을 자유자재로 하게 했다. 간상, 수상, 족상 등도 잘 봤어. 뒤사러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간상을 볼 때도 과거의 일은 척척 알아맞추지만 하루 후의 일은 신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 많이 벌 팔자라는 등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한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서 행동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신통력 때문에 불가에서는 신동이라 불리며 유명해졌다. 성녀가 된 지 6년째 되던 21살 때부터는 여러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심리학을 강의에 달랐고 강사로 초빙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는 늘 뒤돌아 1등만 했고 성녀들도 가르치기를 포기했던 둔한 머리로 어떻게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강의하기 전날 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외국어를 쓸 줄 모른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느 나라 글자든지 칠판에 써라. 적성에서 해석해 주겠다 하면 학생들이 칠판에 언어를 쓰자마자 즉시 신이 내게 그 글자의 뜻을 알게 했고 혀에서는 언어가 술술 나오면서 내용 설명을 했다. 이런 신통함에 매료당한 학생들은 강의에 깊이 빠져들었다. 강의 도중 눈빛을 통해 가장 혹하고 빠져드는 학생들을 봐두었다가
나처럼 신통한 힘을 가지려며 승려가 되라고 설득했다. 불교 재단인 한 대학 교수는 3년 동안 강의하면서 25명의 대학생들을 승려가 되게 했는데 그 학생들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주느라 승려 월급과 강사 세례비 등 수입 전부가 쓰여졌다. 그런데 승려생활 7년째 되던 어느 날 신이 해를 움직였어. 외국말을 자유자재로 하게 했다. 간상, 수상, 족상 등도 잘 봤어. 뒤사러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간상을 볼 때도 가까이 일은 척척 알아맞추지만 하루 후의 일은 신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어. 많이 벌 팔자라는 등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한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서 행동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신통력 때문에 불가에서는 신동이라 불리며 유명해졌다. 승려가 된 지 6년째 되던 21살 때부터는 여러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심리학을 강의에 달랐고 강사로 초빙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는 늘 뒤돌아 1등만 했고 승려들도 가르치기를 포기했던 둔한 머리로 어떻게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강의하기 전날 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외국어를 쓸 줄 모른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느 나라 글자든지 칠판에 써라. 즉석에서 해석해 주겠다 하면 학생들이 칠판에 언어를 쓰자마자 즉시 신이 내게 그 글자의 뜻을 알게 했고 혀에서는 언어가 술술 나오면서 내용 설명을 했다. 이런 신통함에 매료당한 학생들은 강의에 깊이 빠져들었다. 강의 도중 눈빛을 통해 가장 혹하고 빠져드는 학생들을 봐두었다가 나처럼 신통한 힘을 가지려며 승려가 되라고 설득했다. 불교 재단인 한 대학 교수는 3년 동안 강의하면서 25명의 대학생들을 승려가 되게 했는데 그 학생들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주느라 승려 월급과 강사 세례비 등 수입 전부가 쓰여졌다. 그런데 승려생활 7년째 되던 어느 날 신이 평소와는 다른 명령을 내렸다. 내일 고향 친구 아무개를 만날 텐데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한다.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때는 만나라는 말만 하더니 왜 이번에는 만나지 말라는 거지? 다음날 을지로 사거리에서 그 친구와 딱 마주쳤을 때 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는 체 했다. 야, 너 아무개지? 나는 정력일 안수집사 아들 정재훈이다. 뭐라고? 내가 10년 전에 행방불명된 내 친구 정지훈이야? 그래, 내 아버지는 박성무당이었다가 전도받아 안수집사님이 되셨어. 그 친구는 아버지를 전도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다. 신학비 2학년이었던 그는 성북차림의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더니 다음날부터 오전 11시만 되면 기사로 찾아와서 성경 한 구절씩 읽어주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다 이러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지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그 친구가 절로 나를 찾아온 지 10년이 되자 그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도 돌을 닦는 한 사람의 성녀로서 입장을 바꿔 저 친구에게 똑같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에게 오후에 밖에서만 만나자고 했다. 도대체 성경에 무엇이 있기에 내가 그러냐고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혼자 방에 앉아 몇 해 전에 친구가 사준 성경책을 처음으로 펼쳐보았다. 무심코 펼친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전날 기도하는 장면이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구절까지 읽고 나자 마음이 울렁거렸다. 어느새 성녀생활 18년, 그동안 불가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탓에 사형장에 4번이나 갈 기회가 있었다. 불교인 사형수대로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불경을 외워주며 평안을 얻는 듯하고 49제와 제사를 지내달라는 조건으로 수업대로 기타하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사형집행장소로 옮겨질 때는 이미 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교도관이 발령 의자에서 걸음을 뗐다. 사형수가 죽음의 고통에 떠는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저 영혼은 내 거다라며 교숨을 치며 좋아하는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형장이 갈 때마다 매번 똑같은 소리를 들으며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사형수가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사형수 예수님의 태도는 내가 만나본 사형수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죄 없는 분이 남의 죄를 지고 사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없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사형수라며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다음 순간 예수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났다. 성녀는 부모님 생각을 버려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픈 마음에 속도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그러는 동안 한 번도 기다만 듣지 않았다. 친구가 읽어준 성경 구절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영의 말씀인 성경 말씀들도 쉽게 이해가 되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사형을 당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장 주지성에게 달려갔다. 주지성도 신통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속쓰러 가겠다고 하자 주지성은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하며 붙들지 않았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갔고 우리는 함께 고향집으로 향했다. 팔순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은 13살에 가출해서 34살이 되어 돌아온 셋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친구가 지난 10년간의 사연을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돌아온 자신을 껴안으시면 통곡하셨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 밤늦도록 가족 성공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밤 12시가 됐자 어김없이 신이 찾아왔다. 나의 배신에 화가 난 신은 내 입을 통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야말로 귀신 같은 개성을 지르고 내 손을 끌어다가 엄청난 힘으로 내 목을 졸라댔다. 깜짝 놀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내 손을 목에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21년 동안 꼭두가시 노릇하며 복종하던 나를 놓지 않으려는 귀신의 분노로 엄청난 계력을 발휘해서 아무도 이길 장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곧 손을 풀고 떠나갔다. 그 후에도 매일 밤 귀신이 찾아와서 목을 졸랐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귀신은 나를 뒤로 나자빠지게 만들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나는 그 길로 2년 동안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귀신은 의식 없는 내 손을 끌어다가 다시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주사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몸을 뻣뻣하게 굳게 만들었다. 두 손으로는 자신의 목을 꽉 조른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뻣뻣이 굳어버린 식물인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2년 동안 교회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의식을 잃은 아들 곁에는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2년 만에 귀신은 나더러 어디로 가렵고 그러느냐고 울부짖으면 떠나갔고 그 순간에 나는 극적으로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앉는 순간 내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연발하게 터져 나왔고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꼬박 3일 동안을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다. 내가 깨어나던 날 시골 교회에서는 봉회를 열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교회에 피아노를 바치고 손을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인간의 수많은 박수무당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500여 명이던 교인이 얼마 후에 1000여 명으로 늘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부모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시자 고향에 머물고픈 마음이 사라져 서울로 왔다.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비도 가끔씩 빠졌고 세상물이 들어 구원의 기쁨도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중 연세 정교회를 찾았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다는 말을 듣고 2000년 1월 넷째 주일 혼자서 노량진 성전을 찾아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귀신의 손에서 해방된 직후에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죄로 어긴 죄로 눈물과 콧물로 쏟아가며 회개했다. 그러던 중 등록한 지 7주째 되던 금요철한 예배 때였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내 혀가 말려들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곧 절제할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날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품에 안겨 덩치만큼이나 큰 목소리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나로 인해 성령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25미 몸담고 있는 절로 일일이 찾아갔다. 내가 예전에 신통했던 것은 다 귀신이 가르쳐서 한 것이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 요금을 한마디 못하고 아무런 신통력도 없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하다. 너희도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습관에 젖어 나의 진실을 조금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전에 신통하며 어디 붙들지 않았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갔고 우리는 함께 고향집으로 향했다. 팔순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은 13살이 가출해서 34살이 되어 돌아온 셋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친구가 지난 10년간의 사연을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돌아온 자신을 껴안으시면 통곡하셨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 밤늦도록 가족 상봉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밤 12시가 됐자 어김없이 신이 찾아왔다. 나의 배신에 화가 난 신은 내 입을 통해 예수 믿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야말로 귀신같은 개성을 지르고 내 손을 끌어다가 엄청난 힘으로 내 목을 졸라댔다. 깜짝 놀란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내 손을 목에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21년 동안 꼭두가시 노릇하며 복종하던 나를 놓지 않으려는 귀신의 분노로 엄청난 계력을 발휘해서 아무도 이길 장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곧 손을 풀고 떠나갔다. 그 후에도 멜빵 귀신이 찾아와서 목을 졸랐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귀신이 나를 뒤로 나자빠지게 만들고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나는 그 길로 2년 동안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귀신은 의식 없는 내 손을 끌어다가 다시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주사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몸을 뻣뻣하게 굳게 만들었다. 두 손으로는 자신의 목을 꽉 조른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뻣뻣이 굳어버린 식물인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2년 동안 교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의식을 잃은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2년 만에 귀신은 나더러 어디로 가렵고 그러느냐고 울부짖으면 떠나갔고 그 순간에 나는 극적으로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 앉는 순간 내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연발하여 터져 나왔고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꼬박 3일 동안을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다. 내가 깨어나던 날 시골 교회에서는 봉회를 열었고 부모님은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교회에 피아노를 바치고 손을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인간의 수많은 박수무당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500여 명이던 교인이 얼마 후에 1000여 명으로 늘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부모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하시자 고향에 머물고픈 마음이 사라져 서울로 왔다. 몇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비도 가끔씩 빠졌고 세상 물이 들어 구원의 기쁨도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중 연세 중앙교회를 찾았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다는 말을 듣고 2000년 1월 넷째 주일 혼자서 노량진 성전을 찾아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귀신의 손에서 해방된 직후에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죄로 어긴 죄로 눈물과 콧물로 쏟아가며 회개했다. 그러던 중 등록한 지 7주째 되던 금요철한 예배 때였다.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내 혀가 말려들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곧 절제할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날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품에 안겨 덩치만큼이나 큰 목소리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른다.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나로 인해 성령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25미 몸 닫고 있는 절로 일일이 찾아갔다. 내가 예전에 신통했던 것은 다 귀신이 가르쳐서 한 것이다. 귀신이 떠나고 나니 요금을 한마디 못하고 아무런 신통력도 없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에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하다. 너희도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습관에 젖어 나의 진실을 조금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전에 신통하며 어디 갔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돌을 닦아 보겠다고 속세를 떠나 인간이 희로애락을 모두 버리고 살아가다 결국 지옥에 갈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니 돌아서는 나의 마음이 몹시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세상 귀신의 께서가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빼앗긴 21년 세월의 악몽이 떠올랐다. 오늘도 나는 청년의 때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4절에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도 가난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마태복음 8장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며 돼지떼의 들에 보내셨사니.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거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태복음 8장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마태복음 8장 33절 치던 자들이 다른 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공하니.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귀신들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며 돼지떼의 들에 보내셨사니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거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태복음 8장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마태복음 8장 33절 치던 자들이 다른 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6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하는 도다. 1장 32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1장 39절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장 11절에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2절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누가복음 4장 33절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복음 4장 36절 들어온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르라. 누가복음 6장 18절 들어온 귀신이 껴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가 막달라이라 하나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 27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복음 8장 29절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며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께로 들어가니 누가복음 8장 33절 누가복음 8장 35절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8장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이 깨이라며. 누가복음 8장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길을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누가복음 9장 41절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 누가복음 9장 49절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누가복음 11장 15절 귀신의 왕. 누가복음 11장 18절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야고보서 3장 15절 이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천당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첫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야고보서 3장 15절. 이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께 가서 하나님이 곧 천당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서도 목사였습니다.